오늘은 열매로 알리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보석상이 있었습니다. 보석상이 있었는데 어느 날 밤에 도둑이 들었어요. 보석상에. 근데 감사한 것은 뭐냐면 도둑이 들었는데 없어진 물건은 없었어요. 보석을 훔쳐가진 않았어요. 그런데 도둑이 보석은 훔쳐가지 않았지만 이름표를 모두 없애버렸대요. 보석의 이름표를 다 떼버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좀 더 큰 일이 난 거예요. 보석에 이름표가 없으니까 이 보석이 어떤 보석인지 알 수도 없고 가격도 매길 수 없고 판매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름은 중요합니다. 왜 이름이 중요한가요? 다른 것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별하는 거. 특별히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참과 거짓, 옳은 것과 그른 것,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잘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을 잘 해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떤 것인지.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구별의 문제, 분별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특별히 진실과 거짓,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고 분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몇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기준의 중요성입니다. 뭐의 중요성이라고요? 기준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삼가다라는 단어는 주의하다, 조심하다라는 의미예요. 거짓 선지자를 너희가 조심해라, 주의해라 말씀하신 거죠. 원래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굳이 비유한다면 목회자 정도 되겠죠. 그래서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선지자들 중에서 진리가 아닌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거짓을 전하는 사람들, 선지자를 조심하라 라고 말한 거죠. 다르게 말하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말을 하면 이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너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거짓 선지자를 뭐에 비유했냐면 이리에 비유했어요. 이리.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농업과 아니면 목축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자의 경험이 누구나 있어요. 목축업을 다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목축을 할 때, 목자로서 양을 돌볼 때 이리, 늑대가 얼마나 위험한 존재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이리로부터 떼를 지키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늑대로부터 지키는 거예요. 만약 늑대로부터, 이리로부터 양과 염소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목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거죠. 그만큼 이리로부터 양떼를 지키는 것은 목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진리를 분별하는 것을 왜 이리에 비유했냐?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살면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별하는 거예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거짓을 분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뭘 쓴 일이라고 그래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다. 다르게 말하면 늑대인데 양처럼 꾸미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분명한 거짓, 분명한 악, 명확한 거짓과 악은 우리에게 전혀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인지 악인지 명확한 것은 분별하기 쉬워요. 그런 건 위협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에게 정말 위협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거짓인지 참인지 명확히 구별하기 어려운 것들이 우리 인생에 굉장히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얀 거짓말을 알죠? 하얀 거짓말은 뭐냐면 선한 눈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 하얀 거짓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얀 거짓말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얀 거짓말을 해도 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중에서 대부분은 하얀 거짓말, 선한 의도로 한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얀 거짓말 했을 때 하얀 건 얼마나 하야지 하얀 거짓말이 되나요? 선한 의도란 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실 악한 거짓말, 나쁜 의도로 한 거짓말은 하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쉬워요. 그런데 오히려 하얀 거짓말, 이런 것이 어려운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그날에 이리는 너희가 구별하기 쉽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이리, 이 거짓 선지자들이 너희가 정말 분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눈이 필요한 거예요. 특별히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문제나 정말 생활적인 문제나 진리와 거짓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것들 잘 분별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당부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때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이에요. 뭐라고요? 기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특별히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사회는, 우리 사회는 상대주의가 발달됐어요. 그래서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각자 옳은 대로, 각자 원하는 대로, 각자 바르게 생각하는 대로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러한 객관적인 기준의 상실은 필연적으로 일관성의 상실과 가치의 혼란을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하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눈을 감고 눈을 가리고 앞으로 쭉 걸어가면, 길을 걸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감고 앞으로 걸어가면 내가 생각에는 앞으로 쭉 바르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결국에 나중에 보면 같은 자리만 계속해서 빙빙 돌게 된다고 합니다. 실제로 알프스산에서 어떤 산악인이 조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산악인이 14일 만에 구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12일 동안 당신 뭐 했습니까? 했더니만 12시간씩 걸었대요. 마을을 찾기 위해서, 정말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마을을 찾기 위해서 12시간씩 걸어 다닌 거예요. 12시간씩 12일 동안 걸었어요. 그런데 마을을 찾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12시간씩 12일 동안 걸었는데 6km 반경 안에서만 계속 몇 돌았대요. 그 반경 안에서만 헤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독일학자가 이러한 현상들을 연구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링반도룽,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윤형방황이라고 정했어요. 뭐냐면 같은 자리를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그리면서 방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눈을 가리고 걸으면, 앞을 안 보고 걸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를 이제 의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연구했어요. 이런 현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우리 신체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체는 양쪽 다리가 미세하게 근육의 발달 정도가 달라요. 보폭도 미세하게 달라요. 그래서 나는 정확히 앞을 보고 걸어간다고 하지만 점점 조금씩 옆으로 빗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른 길을 간다고, 각자 옳은 길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바른 길을 건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옳은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생각과 판단은 삐뚤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죄성으로 타락하여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욕심이 자리 잡고 있고 이타적인 사랑보다는 자기애와 자기 연민, 자기 자랑이 가득해요. 과거의 상처와 상실에 매여 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내가 바른 길을 간다고 생각하지만 제대로 올바른 길을 판단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기울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외적인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왜 말씀을 배웁니까?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그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고 내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아침 묵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루에 눈을 뜨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되냐? 내 삶의 기준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정말 객관적인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인 정말 성경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고 바른 길로 재조정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 기준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럼 우리에게 있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이신 성경 말씀이고 또 우리의 기준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사셨을까? 그것들을 고민하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를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잃지 않고 우리 인생을 조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운동에서 중요한 게 있다고 그래요. 모든 운동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선 처리라고 그래요. 시선 처리. 특별히 발레 같은 운동은 몸을 이렇게 균형 잡는 게 중요하잖아요. 한쪽 다리로 막 그냥 몇 바퀴씩 이렇게 돌고 그러잖아요. 이때 제일 중요한 게 시선 처리를. 그래서 연기를 할 때 늘 관객석에, 관중석에 한 곳을 바라본대요. 그리고 계속 그것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돌고 그것 보고 한 바퀴 돌고 그것 보고 계속 그것을 봤을 때 자기의 몸의 균형을 잃지 않는다고 그러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기준을 바라봐야 돼요. 이런 점에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가? 내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이것들을 선택할 때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선택합니까? 그때 내가 하고 싶으면 합니까? 그때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말씀과 예수님이라는 기준이 있어야죠. 정말 그 기준에 비춰보고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진리와 거짓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말씀이라는 기준이에, 예수님이라는 기준에 우리를 늘 점검해 보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아가 우리가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신 축복 중에서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 좋은 목사님들, 멘토분들 만나서 교제 나눌 수 있는 특권을 누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축복이에요. 좋은 스승들을 많이 만나게 하셨어요. 최근에는 분당 우리 교회를 담임하는 이찬수 목사님과 만나서 교제 나눌 때가 많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늘 하시는 얘기였어요. 자기는 뭐가 되고 싶냐면 기준이 되고 싶대요. 기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어렸을 때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야, 너 기준 해봐. 그러면 기준! 하면 그 사람은 주위로 다 모이잖아요. 그 사람을 기준으로 옆줄과 앞뒤줄을 맞추잖아요. 나는 그런 기준이 되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참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면 어떨까?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저분처럼 나 늙고 싶다. 저분은 너무 나이가 드는데 너무 멋지게 나이가 들어. 야, 나 저분처럼 직장 생활 했으면 좋겠다. 야, 직장에서 저렇게 성실하게 하고 또 사람들 인정받고 정말 직장에서 바른 길로만 가고. 야, 나 저분처럼 주일학교 교사 해봤으면 좋겠다. 야, 나는 저분처럼 저런 학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학부모회에 나갔는데 참 어떻게 아이를 저렇게 바르게 키우는지. 야, 나 저 사람처럼 대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나 저 형처럼 대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나 저 언니처럼 대학생활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기준이 되는. 정말 우리가 누군가의 기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언젠가 먼 훗날 아버지를 기억할 때 아버지는 내 인생의 기준이었고 아버지처럼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걸어갔던 그 길로 내가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 각자 옳은 대로 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세상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줘야죠. 우리 믿는 성도들이 각자 서 있는 그곳에서 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이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정말 기준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 저 사람이 하면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안 하고, 아, 저 사람이 이렇게 대학생활 하면 나도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직장생활 저렇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해야지. 이런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인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정말 그런 기준이 될 만한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꿈들이 있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기준을 세우고 내 인생에 기준이 있고 또 내 삶이 누군가에게 기준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통해서 아름답게 빚어 가실 것.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준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기준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서로의 기준이 되어서 서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 두 번째로 오늘 부분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의 중요성이에요. 뭐의 중요성이라고요? 열매. 우리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진리와 거짓을 잘 분별하라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비유를 드냐면 나무의 비유를 듭니다. 여기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그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가을이 대부분 알겠죠. 가을이 돼서 이 나무에 사과가 열리면 이 나무는 무슨 나무예요? 사과나무예요. 배가 열리면 뭐예요? 배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압니다. 뿐만 아니죠. 똑같은 사과나무예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사과가 열립니다. 그런데 어떤 나무는 사과가 튼실하고 이쁘고 맛있게 열려요. 그런데 어떤 나무는 사과가 맛이 없고 튼실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튼실한 나무에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면 아, 이 나무는 좋은 사과나무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올 한 해 농사를 잘 지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나무는 뭘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예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은 말은 잘합니다. 마치 진리인 것처럼 가정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이 영혼을 죽이고 있는지 살리고 있는지. 말은 그렇듯하게 하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에 영혼을 뭐예요?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열매를 주의 깊게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을 살다 보면 우리는 종종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 마치 없는 것처럼. 예,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 목사님, 그런 사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뭐 맞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있으면 말을 지웁니다. 여러분, 말을 지워야 돼요. 말을 지우면 행동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말은 정의롭게 하지만 정작 행동을 보면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은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가끔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인가를 부탁을 합니다. 자녀가 예 라고 대답은 하지만 결국에 행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거죠. 순종하지 않는 거죠. 반대로 부모가 뭘 부탁합니다. 자녀가 대답은 시원치 않게 해요. 그런데 결국엔 그걸 해요. 그럼 이 자녀는 뭘 해요? 부모의 뜻을 존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열매. 말이 아니라 행동이. 중요한 건 열매. 따라서 우리도 늘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열매가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럼 믿음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인 저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역시 믿음의 증거가, 믿음의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의 열매가 없어요. 교회가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정작 사랑의 증거가 없어요. 교회가 공의를 이야기하지만 정작 공의하는 거리가 멀어요. 열매가 없으니까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죠. 그날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 선지자들이나 참 선지자들이나 말은 그럴싸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결국에 뭐가 나타나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를 비춰보는 거죠. 그럼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내 삶엔 열매가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테레사 수녀를 아마 아실 거예요. 인도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로운 자들을 위해서 섬기며 봉사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가 그녀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여자의 힘으로 이곳에서 이렇게 어렵게 사역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의 근본적인 원인, 능력의 원천은 뭐냐 했을 때 기도라고 답했어요. 기도해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계속해서 물었어요. 그러면 테레사 수녀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라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저는 기도한 후에 거리로 나가 기도한 대로 이웃을 섬기며 살고자 노력합니다. 기도는 손을 모으고 발로 걷는 겁니다. 하루에 4시간 기도한다는 것만 해도 대단하죠. 놀랍죠. 그런데 나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기도는 어디예요? 기도한 대로 살 때 참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손을 모은 후 발로 걷는 겁니다. 기도는 열심히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도의 시작이에요. 내가 기도했다면 뭐예요? 기도한 대로 사는 거예요. 손을 모으고 발로 걷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점검해 봐야죠. 여러분 지난주에 기도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까?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믿었습니까? 혹시 기도를 하고 나서 기도를 마치자마자 바로 불안과 염려에 떨진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했지만 정작 기도를 마치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잃고 정말 불안과 염려에 떨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진 않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기도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받다면 말씀한 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앞서 우리의 기준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삶으로 증거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랑을 증거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열매로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믿음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기도했다면 기도한 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성경에 대해서 배웠다면 배운 대로 믿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삶의 열매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열매로 압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열매 맺는 삶을 삽시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살 수 있는 건 뭐냐? 인내의 중요성이에요. 인내의 중요성. 뭐의 중요성이라고요? 인내의 중요성. 우리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로 뭐가 등장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그것은 뭐냐면 순종이죠.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믿음대로 살려고 행하는 것과 또 한 가지 등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 다르게 말하면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과 열매 맺는 삶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후회라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이 시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인내가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여러분, 올 초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났습니다. 저희 교회도 현금을 모아서 경북 지역을 도왔죠. 그런데 피해 입은 지역의 목사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큰 피해는 뭐냐면 농작물 피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집은 또 지으면 되죠. 그리고 또 집은 또 몇 달 지나면 지을 수도 있고 어디든지 살겠죠. 그런데 사과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으면 열매 맺을 때까지 5년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과수원이 다 탔어요. 그럼 다시 뭘 해야 돼요?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열매 맺을 때까지 3년, 5년 기다리는 거예요. 그날의 대부분 농부였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열매 맺기 위해선 인내가 필수적이란 걸 알아요. 여러분,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맛보기 위해서는 철저히 필요한 게 뭐예요?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오늘 말씀에 목사님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했는데 응답이 금방 안 일어나요. 내가 말씀 봐야지. 말씀 보고 뭐 다르게 살아야지. 말씀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해도 삶이 드라마틱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4시간을 기도하고 12시간을 기도해도 내일 당장 우리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변화되지 않아요. 왜요? 열매니까요. 여러분, 나무를 심고 사과나무를 심고 오늘 물을 아무리 많이 줘도 내일 사과 열리지 않습니다. 열매라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실패하는 거죠. 기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고 말씀보다 좀 안 되면 포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못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 맛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것은 인내예요, 인내. 미국에서 아메리칸 언더독이라는 영화가 개봉된 적이 있어요. 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실화 인물의 이야기예요. 커트 워너라는 그런 인물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되게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미식 축구를 잘 안 좋아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미식 축구를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식 축구에서 슈퍼볼 이런 거는 결승전이에요. 이런 대회는 몇억 명이 신청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미식축구 선수인데 이 선수가 시즌 MVP뿐만 아니라 결승전 MVP를 받은 선수예요. 대단한 성공한 선수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목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의 독특한 이력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이력을 갖고 있었냐. 이 사람이 원래는 대학 시절에도 미식축구를 했는데 그렇게 주목받지 못한 인물이었어요. 그리고 졸업 후에는 이제 실제 프로 구단에 이제 뽑혀야 되는데 어느 팀도 이 사람을 뽑지 않았어요. 그래서 프로 선수의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슈퍼마켓에서 $5를 받으면서 시간당 $5를 받으면서 일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프로의 꿈을 놓진 않았대요. 그러다가 언제 프로에 처음 데뷔했냐면 27살의 나이에 보통은 20대 초반에 프로에 데뷔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27살에 프로에 데뷔를 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나이도 많았고 기량이 특출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퇴물이 빈자리 채운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뭐냐면 이 선수는 뛸 선수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빈자리가 있으니까 하나 껴놓자. 이렇게 취급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도 두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즌을 이렇게 진행하다 보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주전들이 다 부상을 당하는 거예요. 줄 부상을 당해서 뛸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한테까지 기회가 났고 이 선수가 기회를 잡아서 MVP를 받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내가 그날에 대학 시절에 프로 축구를 포기했다면 대학 때 별로 눈에 띄지 않은 선수들이 많았대요. 그리고 자기 친구들 중에서 포기한 사람들 많았대요. 프로 팀에 뽑히지 않아서 포기한 친구들도 많았대요.
그런데도 나는 끝까지 그 꿈을 붙잡고 있었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하나님이 내게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해준 것 같다고.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첫 번째 이제 수상 소감 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너무 많아요. 아니요, 포기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 당장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고 내가 말씀 보고 내일부터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을 갖고 살아야지. 내일 당장 아침부터 여러분에게 포기하게 할 만한 일들이 생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때까지. 정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믿음을 지키며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정말 꿈꾸며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걸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며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열매를 맛보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열매를 맛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맛보지 못합니까? 인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행한 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약속하신 것을 주실 때까지 너희가 인내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무엇보다도 기준, 내 인생에 기준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정말 누군가에게 내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겠다, 이런 인생의 목표를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기준이 되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내 인생에 좀 열매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열매를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런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땀 흘려 수고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